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에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 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타서 사위는 것은 우리가 들의 짐승이 먹는 풀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주식으로 먹는 쌀이나 밀이나 보리 같은 이런 1년 초풀도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요, 지난해에도 러시아에 폭염이 와가지고 곡식, 그 주식으로 하는 밀이 불로 인해서 엄청나게 소실이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재난의 때가 온 거예요. 러시아에 올해도 흉년이 되어가지고 이 밀이 이집트로 중동으로 제일 많이 수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곡식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이 밀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얼마나 이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고, 요 며칠 전에 신문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영상의 기온이 잘 없는데, 지금 시베리아 땅의 기온이요,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38도를 올라가고, 시베리아 땅이 38도를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완전 자연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곡식이라든가 이 밀들, 특별히 이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각종 푸른 풀도 사위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주식은 쌀이나 밀이나 보리, 이런 모든 것들도 여기에 곡식들은 다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곡식이라는 푸른 풀도 모두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시록에서 각종 풀이라고 했는지, 각종이면 어떤 종류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또 풀은 짐승이 먹는 풀도 되지만은 씨 맺는 채소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나 배추, 양배추, 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 보리, 밀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는 이 각종 푸른 풀이라는 것은 씨 맺는 채소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덜풀도 3분의 1이 탈 것이요,
곡물 곡식 채소도 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본문 계시록 8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공중에 떠다니고 있던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을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무중력 상태의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에 충돌하면은 지구가 박살난다는 말을 과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이 공중에 떠인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구 궤도를 뚫고 내려올 때는요, 마찰 때문에 큰 바위가, 여러분 별똥별 보잖아요. 떨어지는 별이 타가지고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그 별똥별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은 지진이 나고 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산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산도 작은 산도 있고 큰 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때는 호화 여객선 항공모함도 깨어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피가 되어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후쿠시마 지역의 지진 해일로 인해서 쓰나미로 그 도시를 덮쳤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바닷가에 살지 말고 올라가 사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큰 산과 같은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면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쓰나미로 인해서 덮여진다는 것이죠. 지구 전체 바다에서 여러분 3분의 1이 이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 부산은 거의 생산되는 것이 땅에 나는 것보다 바다에서 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3분의 1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이 부산은 다른 곳보다 더 큰 재난을 맞이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에서 연결이 되어서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닥칠 것을 외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시록 8장은요 너무나 쉽게 열립니다. 이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배도 3분의 1이 깨지고 이것이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피가 되어서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산이나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은데 3분의 1 얻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때 가서 우리가 발을 동동 굴러봐야 헛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바닷물이 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피가 된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바다에 피조물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피조물이 죽고 그 중에 또 배 중에서도 3분의 1이 깨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고 그 지팡이를 폈을 때에 그 하수와 운하와 모든 곳에 피로 변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과 18절에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왕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 말씀들을 보니까 다시스의 모든 배라고 했습니다. 이 배들이 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셋째 나팔로 들어갑니다. 본문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 3분의 1, 그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쑥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요, 거짓 선지자가 쑥물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오는 말씀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우리가 의지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과 물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3분의 1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횃불같이 타는 별이 물샘에 떨어지는데 강물 3분의 1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묘합니다. 어떻게 그 강물들에게 3분의 1이 물샘에서 떨어지게 할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재주로 쑥물을 먹여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썩게 되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에서 주로 물을 많이 걸러다가 그 파이프라인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염이 되고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다가 정수기를 넣어놓고 그 물을 걸러서 먹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낙동강 물이 쑥물이 되어서 먹지 못한다면 그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되면 아마 생수 장사는 큰 부자들이 다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우리가 물 사먹는 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물 사먹는다는 봉이 김선달이 나는 이야기지 물 사먹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생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물만 전문으로 배달하는 회사가 있더라니까요.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기도 말이에요. 공기 우리가 마시는 지금 이 공기도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은 점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를 사다가 코에 끼고 다녀야 될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올지 모릅니다. 어떤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공기를 만들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옛날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깡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코에다 넣고 뿌리고 하는 걸 봤는데 앞으로 압축 공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환경에 적응을 하고 마셔야 될 날도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물이 썩게됨을 인하여 먹지 못했던 일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예요. 3일 길을 가다가 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보니까 썩게 돼서 그 물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썩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지 성경을 찾아보면요,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읍에 사는 도중에 그 성이 땅이 비옥하고 기름이 진데 곡식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다 익을 때가 되면은 골아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이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땅은 비옥하고 기름이 진데 곡식이 추수 때가 되면은 연결지 못하고 골아가지고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가 진언을 하는 거죠. 엘리사가 어떤 방법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시면서 이것을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소금을 가져오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소금을 가져오라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썩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어도 가능하다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라는 거죠.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러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져오라 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썩물을 단물로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해서 물을 먹지 못하고 썩물이 나서 도저히 없을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에 매달려야죠. 하나님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으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응답을 해줘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1260일을 양육을 하는 그 비결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쓰게 됨을 인해서 3분의 1이 써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릇에 다시 물을 고쳐서 먹을 수 있다는 답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리고 성읍의 땅은 기름지고 좋은데 곡식이 다 익을 때가 되면 골아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시켰더니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물이 솟는 샘 근원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었더니만은 물이 고쳐져서 여전히 곡식이 잘 익더라는 말이죠. 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물을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 물을 고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믿어지면은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은 소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넷째 나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가 침을 받아서 해의 3분의 1 그리고 달의 3분의 1 또 별의 3분의 1 전체 이 땅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에 여러분 지금 햇빛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햇빛보다도 7배나 더 밝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밝았던 햇빛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후로는 태양빛이 7배나 어두워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있었으니까 알죠. 7배나 밝은 세상을 이 사람들은 살았죠. 선악과 따먹고 7배나 어두워진 세상에 이제는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은데 어떻게 밤이 있겠습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달빛이 얼마나 밝았습니까? 지금의 햇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7배 어두워진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 3분의 1이 지금 더 어두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한 3개월, 한 3년, 이 전부 이론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8절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는 것은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해의 3분의 1이 침을 받고 달의 3분의 1이 침을 받고 별도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이 땅이 어두워진 상태로 얼마나 갑니까? 계시록 8장에서 시작되어서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안 믿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 지금 있는 햇빛에서 3분의 1이 어두워진 상태에서요, 여러분 한 일주일이나 보름, 한 달이 지나면은요, 우리는 그 환경에 적응이 되어버려요. 그렇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7배나 밝았던 세상이 7배나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7배나 어두워진 상태에서 또 3분의 1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햇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지금 햇빛보다 7배가 더 밝아졌다는 겁니다. 7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겁니다. 7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을 했습니다. 7째 날 같이 밝다는 거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라는 새로운 새 하늘과 7배나 밝아지는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시록 8장에 해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는 것이 계속 그대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어두워지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은요,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을 멸절시키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는 연단은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없애는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3분의 2가 남아있는 가운데 환란 7년 환란 가운데서 우리들을요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켜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본문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독수리가 아닙니다. 이 독수리는 계시록 4장에 매 생물 중에 독수리 같은 생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독수리를 말합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화 이렇게 3번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 중에 독수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때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사람이 나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화가 미치는 것은요 전부 육에 속한 사람에게 미치는 화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육에 속해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 심령의 영혼이 소생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에 속했다는 것을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롱한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이 기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속이거나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것을 기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합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도요 주일 성수는 잘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단상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 단상이 바로 여기 강대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도록 가르쳐 줬다는 거죠. 너는 아니다, 옳다, 그렇다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까 하면은 성도들이 혼돈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까 하면은 안 됩니다. 죽으면 죽든지 살면 살든지 그래야지 죽을까 말까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불납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땅에 쏟아붓는 불나팔인가요? 아니면 부는 나팔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팔은요, 부는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소리 나는 그 나팔을 의미합니다. 잘 못하면 소멸하는 불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화가 3번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3번 있다는 거죠. 이 화는요, 첫 번째 화는 7년 환란을 앞두고 5개월 전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 갇혀있던 황충의 권세를 놓아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화는 7년 환란 전 3년 반,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 것이 바로 둘째 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요, 7년 환란 후 3년 반,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인데 7년 환란 후 3년 반에서 지구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 7 우리의 심판까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세 번째 화가 바로 이 화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